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또 매일마다 이렇게 간직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찾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주님이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이 주님이니까, 그 말씀을 또 사모한다는 게 그게 천국을 사모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천국하고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다 따로 본단 말이에요. 따로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사모하는데 말씀하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그냥 말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근데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석류 금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석류 금방울이 이렇게 간격을 가서 석류 금방울 이렇게 해서 옷을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석류라고 하는 게, 석류가 리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몬, 석류라는 단어가 리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람이라는 곳에서 나온 단어예요. 람, 높은 곳을 말합니다. 높은 곳, 높이,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 여기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높은 영광, 요걸 할 때 람, 리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석류라는 단어예요. 금방울은 여러분 아시죠? 금방울이 이렇게 소리 나고 금방울이잖아요. 소리 나는 거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말씀.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이면 석류하고 금방울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겠어요? 리몬, 람.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리몬이 석류니까 어디? 아래에 아니면 위에? 위의 말씀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높은 곳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인데 석류와 말씀이라, 석류와 금방울이라는 거지. 금방울이라는 말씀인데 석류라는 금방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석류라고 하는 게 이 높은, 가장 최고의 영광, 높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높은 말씀, 위에 있는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말씀이 아니고 위에 있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 그 옷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면 청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온통 청색으로 겉옷을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청색이라는 거 아시죠? 청색이니까 어떤 색이겠어요? 청색은 어떤 색깔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청색하면 청색. 예, 파란색은 어디 밖에서 뭐하고 비슷해요? 어떤 색깔하고? 녹색은 어떤 색깔하고 비슷해요? 녹색은 초록색. 이게 밖에 보면 뭐가 있어요? 녹색. 나무 색깔이 녹색이죠, 그죠? 녹색이라고 할 때 다 나무 색깔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청색 그러면 어디 색깔? 예, 하늘하고 바다하고. 그렇죠? 온통 청색으로 하라라는 말은 어떤 옷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옷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옷은 하늘에 속해 있는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색이니까 하늘에 이렇게 색깔을 보면 다 청색이잖아요, 그죠? 위에 물이에요. 이게 위에 물이 하늘이고, 그리고 아래 물이 또 이게 바다 색깔도 청색이에요.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 이것이 청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물과 아래 물 사이에 이게 궁창이 있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구멍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 머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인데 청색이란 말이에요. 온통 청색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구멍을 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멍 내라 되어 있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을 내고, 왜 구멍을 내요?
청색으로 옷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구멍을 내라는 거예요. 왜 구멍을 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그 어깨 사이에, 어깨 여기 알죠? 어깨 보이죠? 여기, 그죠? 어깨 사이에 옷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옷이. 어깨에 있잖아. 어깨 사이에 뭘 냈어요? 구멍을 냈잖아. 구멍 내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왜 구멍 내요? 그 머리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지.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지. 그죠? 그러면 잘 봐요. 옷이 이렇게 있고 어깨가 있는데 거기다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죠? 머리가 나왔잖아. 그러면 옷이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이게 청색이고 여기 구멍이 내 있고 머리가 나왔으니까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구멍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구멍을 냈으니까 이 구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기 지금 이 옷이 이렇게 돼 있고 어깨 사이에 구멍을 냈으니까 머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구멍을 냈잖아. 그러면 이게 이거를 구멍을 이게 여기를 옷을 다 하나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머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구멍을 이렇게 냈으니까 머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구멍을 낸다는 거는 이 옷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얘기죠. 옷을 찢었다는 얘기죠, 만큼, 그죠? 옷을 이만큼 여기 어깨 사이에 옷을 이게 붙어 있는데 이걸 찢었다는 얘기지. 찢어서 이렇게 머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옷이 찢어진 거죠. 옷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옷을 머리를 집어넣어서 내놨다는 거지. 그렇게 옷을 만들어내요 또. 이상하잖아. 그런 식으로 왜 옷을 만들 때 옷을 만드는 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고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찢어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이라고요? 청색. 청색이면 뭘 나타낸다고? 하늘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하늘이 이게 옷에 여기 하늘을 갖다 이게 진짜 하늘이면은 이거 옷 안 찢어야지. 그냥 그대로 있어야죠. 이게 진짜 하늘이면은 옷을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깨 사이로 구멍을 내서 뭘 집어넣어?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러면 머리 집어넣었으니까 옷은 여기 이만큼 찢어졌고, 그죠? 이거 목에 이게 우리가 딱 걸려 있잖아, 우리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옷 머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청색이고, 이게 옷이 청색이고, 이게 하늘이 진짜 하늘이 아니니까 찢어져야 하고, 진짜 하늘인, 그러니까 이 찢어진 머리 사이 이 구멍 사이로 뭐가 나와요? 머리가 나왔고, 그러니까 진짜 이건 가짜 하늘이니까 찢어진 거고, 그리고 뭐가 나와? 머리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진짜 하늘이죠. 여기 청색의 옷에 그 머리가 그 청색 옷의 위에 있잖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머리는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라는 머리는 하늘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늘인 거지. 우리가 누구 만나려고 그래요? 가짜 하늘을 만나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가짜 하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 가짜 하늘을 찢고 그 위에 있는 진짜 하늘을 만나려고 그래요. 진짜 하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만나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진짜 하늘을 만나려면 여기서 성경 자체가 아버지인데 이 성경 자체가 아버지예요. 여기서 처음에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탕자가 나가기 전에 이 아버지를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돼지 주업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건 여기에 원래 이 속에 있는 내용의 말씀하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똑같아요. 아버지 마음은. 그렇겠죠? 탕자 마음만 틀려진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마음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 똑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탕자 마음만 바뀐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의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탕자는 몰랐던 거고, 나가서 이 진의를 벗어나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유전과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보니까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이상한 거야.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있었는데 그 양식이 진짜 좋은 양식이었는데 라고 깨닫게 된 거죠. 비교가 안 됐었던 거예요. 여기 안에 말씀 안에 있었을 때는 몰랐었던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말씀을 너희가 모르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기 돼지 주업 열매와 내 양식을 비교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나갔을 때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아버지 마음은 똑같은 아버지 마음이었었는데 자기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틀린 거예요. 아버지 마음, 내가 아버지를 진짜 제대로 알았구나. 이제 새로 알았다. 아버지를 내가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탕자하고 나가기 전에 이 탕자하고는 마음은 달라진 거죠. 처음에 아버지하고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버지는 똑같아요.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나가기 전에 탕자의 마음하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의 마음의 탕자의 마음은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진짜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 하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지 않으니까, 이 옷이, 하늘이라는 옷이 찢어지지 않으니까 그 위에 계신 진짜 머리를 못 만나는 거죠. 그 위에 계신 진짜 하늘을 못 만났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을 만나려고, 진짜 하늘, 그러니까 가짜 하늘이 아니라 진짜 하늘을 만나려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 진짜 하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 계셨더라는 거죠. 머리였다는, 우리의 항상 머리였더라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였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 머리가 안 보이니까 그냥 옷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는 거야. 이 하늘이라는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보이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말씀이었던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이 있었던 거죠. 이 안에. 근데 자기가 늘 이것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말씀만 그냥 보인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래서 뭐 우리가 다 말씀 아니냐, 이렇게 말씀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도 역시 가짜 하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짜 만나게 되면 가짜 하늘이 찢어져야 되고 그 위에 계신 머리를 만나셔야 된다. 그 위에 머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금방울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가 그냥 아래에서 나는 소리냐, 이게 그냥 뭐 뜰에서 나는 소리냐, 성수에서 나는 소리냐, 아니면 지성수에서 나는 소리냐, 이게 어디에서 나는 소리냐, 분명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소리가 끊어지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사장이 석류 금방울에서 이 소리가 끊어졌어요. 지성수 안에 들어갔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게 끊어지면요,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데리고 나올 수 없잖아요.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끈을 매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끈을 이렇게 길게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있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딱 끊어지면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끈으로, 허리다 묶은 끈으로 끌어서 잡아당기는 거죠. 끌어서. 왜냐면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는 죽으니까.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끈으로 잡아당겨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를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그 소리가 딱 끊어지면 죽은 거고, 죽은 건 자기들이 죽은 거야. 왜 자기들이 죽은 거냐면
자기들이 죄가 하나도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제사장이 죽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용서가 됐겠어? 다 죽은 거지 자기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통 1년에 한 번 그 소리를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여서 죽지 않게 안 죽었나 그래서 계속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죽음과 생명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듣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 금방울 소리를. 성류는 아시겠죠? 높은. 금방울은, 그러니까 높은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야. 높은 말씀, 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랫 말씀이 아니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류, 금방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 성류를 이렇게 까보면요. 성류 알맹이가 어때요? 다른 그 과일하고 달라서 성류는 까면 어떻게 해요? 알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낼 때,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낼 때 성류라는 단어를 써요. 성류. 그래서 성류를 선물하고 성류를 받고, 이게 생명의 풍성함, 다산을 의미하고요. 생명의 풍성함을 말할 때 그렇게 선물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하고요. 성류 같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의 그 풍성함, 그 높은 생명, 위의 말씀, 살아있다, 그 금방울,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느냐 죽느냐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진짜 소리가 딱 끊어지면 이건 죽은 거거든. 자기들이 죽은 거예요.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죽은 거야. 죄가 용서가 안 됐어. 죄 용서하려고 들어갔거든. 근데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백성, 전체 백성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을 죽였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을 다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죄 용서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움직이는 소리를, 그 제사장의 그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흐름이죠. 이 흐름을 듣고 있는 거죠. 그게 저게 사는 말씀, 저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죽이는 말씀이다. 그거를 죽냐 사냐 이 갈림길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으니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성류 금방울의 소리가 자주 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말씀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이게 문제가 커요. 자기가 그 진짜 하늘을 못 만나고 가짜 하늘 속에 갇혀가지고 그 가짜 하늘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옷 속에 파묻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찢고 그 위에 머리가 나와야 되거든. 진짜 하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짜 하늘 속에 파묻혀서 머리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많아요.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막 생명의 말씀, 저거 안 들으면 나 죽는다 막 이러면서 듣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오늘의 말씀, 이 내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6장에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아 있어도 가르쳐주고 일어나도 가르쳐주고 길을 갈 때도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말씀이니까. 그게 말씀이 그 아이를 살리는 거니까. 그 생명과
말씀이 연결되어 성류 금방울이죠. 생명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을 해버린다. 말씀은 말씀이고 금방울은 금방울이고 성류는 성류다. 생명은 생명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말씀 안 들으면 죽어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죽어요. 이게 생명이라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마음이 별로 없다고요. 이거 아니어도 자기는 산다고 생각해요. 생명하고 말씀하고 분리가 돼서 생각한다고. 사는 건 사는 거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죽는다. 이게 생명이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이 말씀은 곧 영이다. 이 영의 말씀, 생명의 이 말씀이 없이는 나는 죽은 목숨이다. 오늘도 내일도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은 목숨이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날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생명 얻는, 말씀의 생명,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